네, 뭐 바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 보좌 신부입니다. 이병근 대건 안드레아이고요. 오늘 이렇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벅차오르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제를 어떻게 과감하게 저를 초청해 주신 여기 대표 신부님이시죠? 신동원 요셉 신부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해성사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전화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디 레지오 전단원 교육에 불려다니면서 성모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성모님께서 세워주신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성모님의 사랑 또 오늘 중요한 얘기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보통 이제 눈을 잘 마주치는 분을 한 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는데 여기는 눈 들 곳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성모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모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블루북 2장의 내용이에요. 다들 아실 겁니다.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에도 관심을 쏟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마라. 이 말씀을 만난 뒤에 저는 그래 성모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요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구체적으로는 성모님께 우리의 전부를 봉헌하기 위한 그러니까 봉헌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블루북에서는 이 봉헌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뽑아왔는데 내게 봉헌한다는 것은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어린 아기같이 나를 따르고 내게 의탁함을 뜻한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례를 설계하지도 마라. 내가 알다시피 내가 모든 걸 뒤엎을 수 있고 그러면 너는 난감해질 테니 말이다. 정말 어린 아기처럼 너는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엄마, 저는 엄마께 맡겨요. 이끄시는 대로 잠자코 따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만 해주세요. 내게 봉헌한 사람은 전적으로 내게 속함으로 하루 중 어느 때도 자신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후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아주 조금씩만 뽑아봤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얘기들도 있겠죠. 그렇게 성모님은요, 우리를 봉헌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약속대로 되어가고 있죠? 네, 보통 아닌데 여긴 다 됩니다. 네. 봉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화 같은 책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 그라뇽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봉헌을 했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파티마의 성인들 다들 아시죠?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히아친타의 삶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인들보다 더 이렇게까지 단순하고 명료하게 봉헌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성인은 단언코 없습니다. 이 성인보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인들의 삶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승리, 그죠? 이 개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우리 교황님이 러시아를 봉헌했잖아요. 그렇죠? 이 봉헌의 의미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치나콜로 회원들은 사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덧붙이면 우리 성녀 소아데레사, 영적 어린이의 길, 그런 그 봉헌 기도, 이것들이 봉헌의 많은 풍성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아무튼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성화될 수 있는 길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 성인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몽포르의 성 루드비코 마리아 성인이 제시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 아시죠? 자, 봉헌하신 분 손 들어 볼까요? 네, 야, 많습니다. 내려볼게요. 다른 데 이렇게 손 들라 그러면 5명도 못 드는데 여기는 상당 부분이 들었습니다. 33일간의 봉헌 기도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확실하게 성모님께 봉헌되는 삶을 가실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어때요? 첫째 시기 12일간, 제일 많은 시간이 할당되는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세속정신을 끊어버립니다. 세속정신을 끊어버려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시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정신을 끊어버려야 자기 자신을 알고 성모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첫째 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봉헌이 실패하고 겉돌게 됩니다. 맨날 줬다 뺏기를 반복하는 거죠. 전 성모님께 드립니다. 아니에요, 제 거예요. 드렸다가 뺏었다가, 그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봉헌을 확실히 하려면 세속정신을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뭘 해도, 어떤 열심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믿음도 커지지 않고, 희망도 커지지 않고, 사랑도 커지지 않은 채 때때로는 더 불신, 그죠? 절망, 무관심으로 우리 내달리게 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당에 열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죠, 그죠? 열심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성화된 사람들은 적다. 왜 그럴까요? 이 세속정신을 끊는 것에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교리신학원을 다녀도, 그죠? 비정을 많이 다녀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에 있다가 말하겠지만 어떤 지식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정신을 끌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성화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걸려 넘어져 있죠.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되려면요, 이제 곧 시작할 건데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계명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와 싸워야 되고요. 세속 정신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내면에 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때요?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도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자도 되고 싶고 성인도 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욕심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부자도 되고 싶고 성인도 되고 싶고 삶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신앙적으로는 성숙하고 싶고,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생 해도 제자리 걸음인 거죠. 아무튼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더 많이 갖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세속 정신을 끊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축복도 얻지 못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원인은 몰라요. 그냥 자꾸 우울하고 화만 납니다.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세속 정신을 끊고 자신을 알아야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면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성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부터 점검을 하면서 아프더라도 슬프더라도, 그렇죠? 속상하더라도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면 1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계 풀었어요. 한 몇 시까지였죠? 1시 10분이니까 2시 40분까지였나요? 그렇죠? 잘 맞아야 되는데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제1일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 봉헌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다 제자입니다. 맞죠? 여기서 예수님 제자 아닌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런데 제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덕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쵸?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덕만 보려는
못된 심보가 우리를 발목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앙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되지 않고 필요하면 왔다가 실증나면 다시 갔다가 다시 어려우면 다시 왔다가 다시 살만하면 다시 갑니다.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왜 그래요? 제자로서 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에 동의했는가?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짐스러운 일로 여기는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스승하고 닮아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발걸음도 맞춰보고 손이 가는 곳에 같이도 가보고 하면서 기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스승하고 닮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스승의 고통까지도 닮아갈 때 우린 기뻐할 수 있는가 합니다. 당연히 제자면 스승이 가는 길을 가고 스승이 받은 고통을 받죠. 그죠? 그러면 나는 스승이 겪은 고통이 내게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비오신 분님 같은 경우에 고통을 선물해 줬죠. 그럼 비오신 분님이 왜 이런 걸 줘서 귀찮게 이랬을까요? 아니죠. 영광으로 여겼죠.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고통이 주어지면 어때요? 도망가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일차에는 제가 다른 거 다 짚어볼 수는 없는데 마테오 복음에서 행복선언을 묵상합니다. 행복선언은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평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해가 되냐면 제자로서 살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행복이니까요. 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제자로 살면 당연히 이해되는 것들이 이해되는데 제자로 안 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만약에 다가오는 게 많잖아요. 그럼 제자로서 살지 않는 겁니다. 제자로 살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죠? 또 이제 돌아봐야 될 건 나는 평소에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고 계세요? 스승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네, 보통은 어디서 배우냐면 유튜브 강사한테, 때때론 스님한테, 때때론 인문학 강사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예수님한테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삶에 감동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서 감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 감동하죠?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유명 가수들이 나오면 네, 성모님 옆에다가 막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감동받고 막 그럽니다. 누구 제자예요? 네, 예수님 제자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 감동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위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자가 되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사실 겪어야 되는 손해, 굴욕, 고통, 또 질병, 모욕들이 왔을 때 제자는 제자답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아무튼 우리는요, 첫 번째 시기에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로 들어갑니다. 2일차는 이제 양진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자로서 제자가 되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죠?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쵸? 이 영적 전투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죠?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악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무력감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데 사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우울증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악에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은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무기가 뭔지 점검해보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요, 전쟁을 시작했으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반대편인가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냐시오 영성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이 두 개의 왕국이 큰 틀을 중간에 잡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결국에는 겸손해져요. 근데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왜 죄만 짓고 살지?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진영에서 전투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악마가 주는 것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신앙도 즐기고 뭐도 즐겨요? 죄도 즐깁니다. 둘 다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끔찍한 생각이죠. 끔찍합니다. 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넓은 문으로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곧 말하자면 적당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뱉어버립니다. 근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예수님도 즐길 수 있다라는, 이게 신앙적인 오류가 우리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가와 신앙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 성지순례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죠? 여가와 신앙을 동시에 즐기려는 것들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뭘 원하셨어요? 사랑의 극단주의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양보가 없으세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악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악의 진영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멈춘 사람은 신앙의 신비에 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주기도할 때 신비 묵상 하시죠, 그죠? 근데 신비 묵상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신비 묵상이 맨날 어렵다 그러고 막 강의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신비 묵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 전투를 시작하지 않은 채로 그 신비의 향기만 맡고 싶어 하는 게으름, 나태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은근한 어떤 위선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걸 멈춰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내가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사랑 노름 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프시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모님 아프시죠?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당신 편에서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됩니다. 홀로 내버려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차로 들어갑니다. 3일차에는요, 결단이라는 주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지혜 갖고 싶죠? 네,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보물 갖고 싶죠? 네, 그러면 이제 뭘 결단해야 되느냐?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지식, 이런 세상적 가치들을 포기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뭘 사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는 그 결단, 그 과감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재물이 많았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따를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슬퍼하고 떠난 젊은이 사실은 되게 열심히 살았죠. 지킬 거 다 지키고 착하고 교양 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 눈앞에서 누굴 놓쳐요? 빛 자체이신 그분을 놓치죠. 네. 그 젊은이 어땠을까요? 젊은이는 아마 예수님 놓치고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그럭저럭 돈도 있겠다, 그죠? 아는 것도 많겠다, 적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신비는 맛보지 못했겠죠. 그게 결단 내리지 않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럭저럭 잘 살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교양 있다는 사람들 소리 들을 수 있고,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어떤 신비 영역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난 여기까지만이라고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신앙의 신비와 멀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끝난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제 재물을 떠나면 더 많은 것들,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 어떤 고통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어떤 분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고구마 먹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막 이렇게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12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제가 12일 동안 나눠서 먹어야 되는 고구마를 제가 지금 입에다가 1시간 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 드세요, 물을. 네, 당연한 거예요. 막 꽉 답답해가지고 눈이 막 흐려지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아무튼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적당히 거리 두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예,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떨어져 있고 싶진 않고, 그죠? 그래서 계속 구경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이거 제가 영적인 관광객이라고 하죠. 예,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거리를 좁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뭘 사요? 영원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런 멋진 거래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는 4일차 고구마를 먹겠습니다. 4일차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권력과 명예 부분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권력과 명예를 끊어버립니다. 이겁니다. 끊어버립니까? 네. 그래서 이 봉헌은요, 여러분들 봉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봉헌을 한다는 건 세례를 갱신하는 거예요. 예. 세례를 갱신해서 정말 그 하느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좀 붙여야 돼요. 5일차는 우상화된 유교인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은 겁니다. 우상화된 유교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끊어버릴 겁니다. 권력과 명예. 이 권력과 명예, 그러니까 대접받고 보상받는 기쁨인 거죠. 아, 이제야 빛이 들어오는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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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빛나게 생겼습니다. 권력과 명예하니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네. 권력과 명예, 대접받고 보상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권력과 명예는요, 악마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유혹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유혹이 바로 권력과 명예 유혹이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걸려들면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이제 교만, 허영, 말하자면 칠죄종의 끝판왕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허영, 답이 없어요. 우리는요, 종입니다. 맞죠? 이번 주일 복음이 종이었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외칠 때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싸울 수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답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악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삶을 받아들이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저는 쓸모없는 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라고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 행세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불신의 길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은근히 무섭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사람들이 들으면서 힘을 얻는 유행가 대부분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 꿈은 이거야 라고 하죠. 무섭죠? 근데 여러분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이 중요하죠? 네, 주님의 뜻, 성모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종이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뜻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죠? 아무튼 종의 삶을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성모님이 보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온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모님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성모님도 주님의 종이었지. 성모님도 본인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겸손. 그렇죠? 우리는 성모님의 발꿈치 같은 겸손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뱀을 머리를 파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삶을 받아들이면 또 누굴 받아들여요? 비로소 섬기는 기쁨을 누리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느님의 종으로서 사셨어요. 그죠?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섬기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도 요거 해줬으면 요거 받아야 돼요. 그죠? 자식한테도 내가 이거 해줬으면 이거 받아야 돼요. 그죠? 이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러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을 몰아내겠죠. 그렇죠? 악까지도 복종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죽했으면 성모님께, 그죠? 성모님께 모든 것이 지금 만물이 복종하고 있어요. 그분의 겸손은 마치 하느님의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으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당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겸손에 있다. 쓸모없는 종이 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큰일을 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뭘 바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참아내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는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모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우리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모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그 특징은 이래요. 은둔을 좋아한다. 기도에 전념한다. 성모님을 여왕으로 진정으로 공경한다. 성모님께 완전히 순종한다. 성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성모님의 길을 따르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잘못 봤네. 그러니까 성모님의 길을 따르고 덕을 본받는다, 이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권력과 명예와 싸울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권력과 명예 끊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또 우상화된 유욕입니다. 이제 5일차 우상화된 유욕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육적인 쾌락이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남에가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이 사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칠제종 중에 탐식 있고 음란 있죠. 그죠? 근데 이 칠제종의 탐식과 음란이 요즘 사람들에게 죄야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네.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맛집 쳐다다니고, 그죠? 네. 음란. 예, 그냥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이제는 마약까지 일반화되려고 하죠. 그죠? 뭐 자위, 또 뭐 있어요?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도 행복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행복의 기준으로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체적 쾌락이 우상이 돼버리면 이제 끝인 겁니다. 쾌락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만둬라,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슬퍼하면서 분노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준주성범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에 대하여 온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오래지 않아 시련을 당하고 사소하고 천한 일에도 실패한다. 마음이 약하여 아직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육신 쾌락에 기울어지는 사람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리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속적 쾌락을 떠나면 그 마음에 슬픈 기분이 들고 누가 그를 반대하면 경솔히 분노를 바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조금만 방해되고 못하게 하면 바로 그냥 슬퍼하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TV만 켜면 어때요? 이제 미디어가 온통 우리 유교, 맛있다고 그러고, 그죠? 어디 가자 그러고 어떤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자극을 계속해서 줍니다. 유교에 대한.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면서 쌓아놓은 보화들은 순식간에 악마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봉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봉헌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봉헌해 놓으면 우리가 쌓은 보화들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이 제대로 안 되면 성덕을 쌓아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도둑 맞아 버려요. 악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자꾸만 도둑 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욕과 싸우려면 더더욱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겠죠. 이제 6일차입니다. 반 왔습니다. 6일차는 이제 지성주의를 끊어버립니다 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다시 해볼까요? 지성주의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성주의가 대단하죠. 그래서 신부도 학위가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죠? 전 학위가 없습니다. 석사는 있어요. 박사는 없습니다. 국내 석사. 그럼 또 싫어하죠. 아무튼 교양 있는 사람,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어때요? 약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감추셨어요. 그리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성모님은 어떠셨어요? 똑똑하다는 성직자들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정말 배운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소년, 소녀들에게 보통 나타나셨죠. 그죠? 또 바오로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준주성범은 또 우리에게 이런 고구마를 선물해 줍니다. 남보다 박학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마음으로 아무 글도 읽지 마라. 너는 악습을 고치는데 힘써라. 이 일은 어려운 많은 문제를 해독함보다 내게 더 유익한 까닭이다.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자는 나이며 사람에게서 배워 알 수 있는 이상으로 명석한 이해력을 어린이들에게 준다.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지혜로울 것이며 영신적 진보가 많으니라. 사람에게 헛된 것을 많이 물으면서 나를 섬기는 길엔 별로 감심치 않는 사람에게는 과연 화 있으리라. 나는 겸손한 자의 정신을 잠세에서 들어올려 학업을 10년간 학교에서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영원한 진리의 이치를 삽시간에 통달케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어땠어요? 그 성모님의 어떤 발현 목격자들의 지혜가 훨씬 컸죠. 소아들에서 성녀 같은 경우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소아들의 성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성주의와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느님께서는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쑥쑥 넣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똑똑한 척하면서 성모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모님은 피조물이라며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하면서 성모님을 무시하는 이들. 근데 성모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날 이제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의 종, 성모님의 노예가 되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이 장에서 주는데요. 똑똑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 성모님의 노예야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성모님의 노예가 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악마의 노예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모님의 노예라는 그 겸손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난 성모님 노예 안 하고 예수님 노예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때때로는 어때요? 그 겸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성모님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모님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도 겸손하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가려고 해야 되지,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가는 것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영적 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성주의 주의해야 되겠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 위해 공부하는 이들 불행하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일차예요. 7일차는 집단적 인간성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 끊어버립니다. 해볼게요. 집단적 인간성을 한번 더 해볼까요? 집단적 인간성을 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의 꿈이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죠? 충실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행, 남들의 시선, 시대정신, 유행하는 영성들, 또 위로, 상처 이런 말들에 매몰되어 있는 영성들에 따위에 휩쓸리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거룩함이죠. 구분되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중에 이제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참된 신심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체나콜로도 비슷하군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삼성산 강의 때는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처음부터 한번 쑥 훑은 강의를 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제 에사오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에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 사람들,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사오의 삶을 딱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형 에사오는 체격이 건장하고 궁술이 뛰어나 사냥해온 것이 항상 풍부하였다. 그는 집에 남아있는 일이 거의 없고, 그쵸? 자신의 힘과 솜씨만 믿고 산과 들에서 일하였다. 그는 어머니 레베카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모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는 탐식가로서 불콩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길 만큼 성찬을 좋아했다. 그는 카인처럼 동생 야곱을 질투하여 지나치게 학대했다. 딱 들어오죠.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자기 힘과 능력, 탐식 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어머니는 공경도 안 합니다. 그리고 탐식가로서 불콩죽의 천상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야곱을 질투하고 학대한다. 거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에사오의 행동은 세속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세속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재치를 신뢰한다. 사실 그들은 이 세상 일에는 매우 강하고 재치 있고 현명하나 천상의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약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본당에 가보면 밖에서는 진짜 똑똑하신 분들, 정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영적인 거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갓난아기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상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너무 약하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세속의 자녀들은 자기 집, 즉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마련한 내적이고 중요한 집인 영혼 속에는 전혀 머물러 있지 않거나 거의 조금밖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세속인들은 피정이나 영신적 신심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세속을 멀리하고 내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미개하고 완고하며 소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운 배우자랑 살면 살도록 야, 성당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에사오는 진짜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아무튼 우리는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야곱처럼 참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엄마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엄마가 필요했고, 그래서 미개하고 완고하고 소심하고 은둔형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모님의 자녀로서 내적인 삶,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 사람들은 집에 못 있어요. 예, 좀 있으셔가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네. 근데 야곱은 내적인 삶 속에서 좋아하죠. 그죠? 실제로 보면 코로나 시기 때 다 드러났죠. 그죠? 코로나 때 그럼 난 집이 좋던데.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네. 집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조용한 성당에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일차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끊기 싫군요. 쾌락을 끊어버립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악순환. 뭐냐면, 쾌락을 탐하고,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적 공허에 빠져버립니다. 네. 내적 공허에 빠지면, 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또 뭐예요? 더 큰 자극을 찾고 그러다 중독이 되죠.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내적 공허에 빠지고 돌고 돌고 악순환이죠.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이 악마의 덫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천상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참된 신심은 이렇게 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의 착한 자녀들과 종들이 마리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충실히 행하는 신심 행위를 비난한다. 그들은 마리아 신심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고의적인 증오감을 가지지 않고 마리아 공경을 공공연히 경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리아께 대한 애정도 없고 자기들의 행실을 고치려는 노력은 없어도 마리아께 경의를 표하여 어떤 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거나 중얼거리면 마리아의 총애를 얻었고 마리아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190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들은 또 하느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며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욕하고 속이고 내쫓고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공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순조로운 상황이 있고 지위를 얻어 출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보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어떤 부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성향이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쾌락을 끊어버리는 건 너무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끊어야 되는지, 쾌락을 끊고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죠? 내적인 고요와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제 9일차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약간 조바심이 나네요. 9일차는요, 거짓과 위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해볼까요? 거짓과 위선을 끊어버립니다. 네, 거짓과 위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적당한 거짓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진리와 마주하기가 어렵죠.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놓은 위선이 벗겨졌을 때 주님하고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위선은요, 되게 교묘하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묘하게 학습이 돼서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는 언제나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다른 걸 드러냅니다. 감춰야 되니까. 위선자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뭘 드러내냐? 자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이 잘한 거, 해낸 거, 최선을 다한 거, 섭섭한 거,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수록 그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위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선포를 합니다. 자기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좋게 생각하겠죠? 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허상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 이런 거 하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갔다,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거 자랑하죠. 그러면 우와, 쟤는 저런 데만 가나 봐, 저런 것만 먹나 봐, 이런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연기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들은 어떤 무대 위에 서길 원하시죠? 내 자식이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이번에는 어디 직장에 갔고, 그죠? 그걸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오, 너는 훌륭한 엄마구나. 그죠? 그 무대에서 내 더러운 것들은 싹 감추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행복인 거예요. 그죠? 위선자는요, 신앙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뭐에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칭찬할수록 자신을 더 꾸밉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더 키웁니다. 더 가면을 화려하게. 그래서 했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요? 그게 대본이니까. 만들어진 무대 위에 화려한 가문을 쓰고 늘 같은 대본을 앙코르 공연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돼요? 진짜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지친 거예요. 무대가 끝나면 지친 그 내적 공허를 다스릴 수 없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죠.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살다가 정작 자신의 삶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기를 하고 살다 보면 결국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버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죠. 결국 위선자는 예수님을 만날까요? 자기도 속이는데 못 만납니다. 위선자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무대 위에서 내려와 내 비참함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죽어도 싫은 거죠. 그렇죠? 화려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다 들었는데 너가 나에게 주지 않은 게 있다. 뭘 안 들었을까요? 너의 비천함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하느님 앞에서 위선 떨면 안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해서에서도 뭐해요? 위선. 솔직하게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죠.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여기서 복음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하죠. 제가 볼 때 이게 위선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제가 죄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진실함으로 주님께 다가가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도 죄를 집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옮길 때 뭐라고 해요?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그렇죠?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사실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이 열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열 때마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에 대한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느님 얘기를 하고 성모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입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을 끊어버립니다. 11차는요,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을 끊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자유는 원래 우리 걸까요? 아니죠. 딱 생각해봐도 원래 자유는 우리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유는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언제 받았을까요? 이 선물.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자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졌다. 원래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으니까. 맞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 곧 자유인인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어디다 써야 돼요? 자유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나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써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써야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자유를 파괴해버리고 스스로 죄의 종살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결국에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유가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죄의 종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보시죠? 그죠? 네, 그리고 내적 공허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는, 정리해 드릴게요. 자유는 언제 쓴다고요? 순종할 때 씁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자유는 순종할 때 써야 되고 자유는 거룩해질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잘 쓰는 거겠어요? 이 자유를 주님께 드리면 최고로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것, 성모님께 봉헌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은 최고의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네, 나는 배우자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할 때 내 자유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되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 겸손, 자유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하는 데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자유, 이 불순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11일차 왔죠? 11일차는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끊어버립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 있으세요? 있는 사람? 네, 손 들었어요.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 뭘 드러내요? 난 하나님을 좀 못 믿겠어. 이걸 드러냅니다. 삶에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는 하느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하느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없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안에 어떤 씨앗을 품어요?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씨앗에, 그러니까 잡초에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슨 걱정하죠?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그렇죠? 자식 걱정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하느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 그죠? 노후 걱정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늙어서 하느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 그죠? 이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그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곧 불신이고 내 계획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어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믿고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그죠? 네. 성모님이 그랬죠. 믿었기 때문에 잉태했고, 그죠? 믿었기 때문에 숨지 않고 엘리사벳 찾아갔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고 간 겁니다. 근심이나 걱정 없이.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갔잖아요. 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들 바쳐라.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무튼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내 뜻, 계획 내려놔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자식 걱정하다가 자식 못 바꾸고 자식한테 그냥 막 끌려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바꿔놓겠죠. 근데 내 계획이 잔뜩 있고 내 걱정이 잔뜩 있으니 주님이 나를 자식을 바꾸는 도구로 못 쓰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봉헌되면 나는 성모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성모님이 쓰시면서 내 가족들을 성화시키는 데 쓰십니다. 근데 내 계획만 있고 내 걱정만 있으니 성모님이 활동하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삶의 불안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뭐예요? 자꾸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찾아다닙니다. 네, 나한테 위로가 되는 얘기를 찾아요. 그렇게 결국에 점집 가는 겁니다. 내가 들려주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 해주니까. 그죠? 심지어 어떤 성령기도회 같은 경우는 예언만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 들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아무튼 불안과 근심, 걱정, 불안 이거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을 추구하게 돼요. 그죠? 우상이 뭐예요? 자식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상은 뭘까요? 그렇죠. 자식이죠. 자식이 행복하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네. 당연히 1계명을 어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계명,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러니까 계명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강론 중에. 우리는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파괴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광해 역사를 보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 민족들을 박살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세상은요, 우상천지입니다. 외모를 우상하고 건강을 우상시하고, 그렇죠? 재물을 우상시하고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빨려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 그죠? 수많은 바알을 숭배했으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하느님 숭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파괴할 때 제대로 하느님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딱 맞출 것 같습니다. 역시 성모님은 완벽하시죠? 네.
첫째 시기의 마지막 12일, 생의 마지막 것들 생각하기입니다. 이건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애의 마지막 것들 생각하기예요. 우리는요, 생의 마지막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만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자꾸 죽음을 없애버려요. 네, 죽음을 없애버립니다. 눈앞에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요, 사실은 가족들 가운데에서 눈을 감으면서 축복해주고 건강을 빌어주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끝까지 살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고 있죠. 네, 제가 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석사 논문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중환자실에서 지나친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굉장히 불행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그렇죠? 저도 40 넘으니까 힘드네요. 왜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근데 왜 친 거예요? 힘내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죽음을 맨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노인이 되는 것을 내 삶의 위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 위협이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주름도 펴야 되고, 그렇죠? 여기도 한번 올려줘야 되고, 그죠? 네, 별짓을 다 하죠. 네. 근데 노인이 된다는 것, 요즘에 교황님께서요,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노년에 대한 교리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삶으로 노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팡이 짚어가면서 노인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예, 노인이 되는 건요, 위협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노인이 되는 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누구나 늙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을 더 뜨겁게 갈망할 수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축복이에요. 예, 근데 누군가는 자꾸만 나쁜 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나쁜 게 아니죠. 죽음을 통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같이 갈까요, 빨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있고요,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바쳐달라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부탁하셨죠. 네,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연옥은 또 어떤가요? 연옥의 고통도 만만치 않죠. 네, 연옥에 대한 일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그냥 더 아프면서 고통 중에 있을 걸, 연옥에 오느니 고통 속에서 더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바칠 걸,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거늘 연옥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바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왜 오세요? 눈을 떴는데 성모님 품인 겁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좋죠? 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눈을 떴는데 성모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니, 네, 너무 설레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끊어버리고자 했던 세속, 정신들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요, 저는 빨리 늙고 싶고 진짜로 빨리 죽고 싶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음을 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만남을 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것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완전히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이 새말의 완벽한, 그렇죠? 빛의 자녀들로서 이 시대 오류들, 무신론과 싸워가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온 삶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봉헌을 통해서 뒤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이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마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노래로 마칠까요?